수요일 날 말씀 공부에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37과로 이제 출애굽기 2권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신다고 인내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한번 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왜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권은 성막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읽어도 얼른 의미가 신약적으로 의미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잘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결해서 말씀을 꾸준히 듣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거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대부분 여성들이어서 아마 와닿지는 않을 건데 군에 가보시면요, 군대하고 여성들은 관계 없잖아요. 군에 가보시면 사단장이 아니면은 군단장이 아니면 군사령관이 그 집무를 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지금 사단장이 군단장이 군사령관이 집무실에서 집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요? 뭔가 하면 깃발을 늘 달아놓습니다. 사단장은 여러분 별이 몇 개입니까? 모르시죠 여성들은요. 별 2개. 군단장은요 별 3개. 군사령관은요 별 4개. 그래서 이들이 집무하는 곳에 가보시면 별 2개 깃발이 딱 달려 있으면 사단장이 지금 집무실에서 집무를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별 3개짜리 이 군 깃발이요 CP에 딱 달려 있으면은 깃발이 올려가 있으면 지금 군단장이 여기 지금 군대 안에 집무를 하고 있다. 별 4개가 깃발이 막 흔들리고 있으면요 군사령관이 지금 집무 중에 있다 이런 표시예요. 그게 이제 단순하게 표시한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뭘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라. 그게 뭐였습니까? 성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대로 제작을 다 했습니다. 성막만 제작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뭡니까? 기구들을요 하나하나씩 다 준비해라. 그러고 나서 또 뭐 했습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옷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씩 다 갖추도록 하셨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집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집도 다 지었고 도배도 다 끝났고 그러면 들어가서 살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간을 들여놓아야 되겠죠.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집주인이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오늘 그 절차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임재할 거할 집을 지어라. 성막. 이 성막이 뭘로 발전합니까? 성전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신약시대는요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지금 성전이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 발전하는데 집을 다 지었습니다. 기구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뭡니까?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막 건축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신다. 이것으로 뭐가 끝나는 겁니까?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뭘까요? 성경 역사를 따르면 출애굽기 다음으로는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올 때까지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계속이 됩니다. 되는데 그 다음에는요, 광야 여정에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성막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을 앞서가셔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민수기거든요. 이게요. 민수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함께 동행하신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하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머지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이것을 뭡니까? 기록한 것이 뭡니까? 민수기.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다 짓고 이제 안에 들어갈 세간도 들여놓았고, 성전 기구죠. 제사장들의 옷도 다 갖추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뭡니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게 되었다. 이걸로 출애굽기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은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깃발 대신에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1절부터 33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이러한 기구들을 순서대로 들여놓으라는 말씀에 따라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완전한 성막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민수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구름을 신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 자리에 있어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마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부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 임재하신 그 놀라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보면요, 본문이 1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본문 전체가 거의 다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뭔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 그러면, 임재를 하시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신비로운 무엇을 형식을 차린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다든지 좀 이래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쭉 지시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다 순종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터인데, 놀라운 것은요, 보시면요,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정극궤를 들어놓고 휘장로로 그 궤를 가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도 그대로 그 뒷부분을 가시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계속 하나하나 지시하신 내용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지시하신 내용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행한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반복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버지가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뭐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뭐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요 아이가요 아버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다 행하면 뭡니까? 뭐 좋은 끝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렇게 시키고 그 이렇게 시킨 것도 기록하고 시킨 그대로 했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쭉 늘려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어떤 신비적인 열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라 하기 위해서 모세가 특별 금식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요 남다른 무슨 신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였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오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뭐 했다는 겁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뭡니까? 그 일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했더니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러분 임재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다른 것도 없고 뭡니까? 말씀대로 뭡니까? 순종하고 행하였다. 요거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나 어떤 특별한 무슨 물론 그런 열심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특별한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뭡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셔서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금식기도도 하고 금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이상한 신비한 금식기도도 한다든지 아니면 남다른 뭔가 특별한 열심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고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그분이 하신 뭡니까? 말씀대로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기 40장 부분에 보시면요 번거로울 정도로 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그대로 다 행하였다 하는 것을 뭡니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임재하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요. 모순적인 것들은 게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제도적인 모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오랜 관습적인 관행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모순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들을 여러분 잘 터득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번 문제가 바로 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세운 것이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기록하면 될 터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순종한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계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행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건데 여러분, 이거는 이 지금 2번 질문의 답이 뭔가 하면요, 이 2번 질문이 뭡니까? 그냥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지시하신 것을 기록하고, 근데 한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시하는데 다 행하셨다, 모세가 다 행했다, 그래 하면 될 터인데 하나하나 행한 것까지 지시하신 것과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사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걸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군대 얘기 또 나와서 좀 죄송한데, 우리 여성들님들은 군에 안 갔다 오셔가지고 군에 가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대에서는요 지휘관이요 상관이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부하가 명령을 받을 때 상관이 명령한 것을 반드시 뭐 합니까? 복창을 해요. 복창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관이 부하에게 뭐 딱 지시하면 그 지시한 내용을 복창을 해요. 왜 복창을 하게 할까요? 그렇게 복창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관이 내린 그 명령에 중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명령이 묵살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르게 전달되어서는 재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딱 그렇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총알이 막 날아오고 있는데 상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부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복창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하는데 만약에 복창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을 안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는데 왜 부하들 또 돌격 앞으로 하면서 앞으로 가느냐? 돌격 앞으로 하는 이 명령에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에서는요, 군대 가게 되면 상관이 다 명령하면요, 이 병사들은요, 이 부하들은요, 반드시 복창합니다. 이 복창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 명령에는 절대로 다른 게 끼어서는 안 된다,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중간 듣는 사람에 의해서 이 명령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세도, 그러니까 성경도요, 모세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그냥 제작하였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말씀한 그대로 또 기록하면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뭔가요? 뭔가 하면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뭐냐, 이걸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요, 성막을 세우는 날짜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요 정월 초 1일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오늘 1절 2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언제 세우라 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의 성막 회막을 곧 회막을 세워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보는가 하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성막을 세운 그 날을 뭘로 했는가 하면요, 1월 1일로 그의 첫 달의 첫날로 성막을 세우는 날을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성막 세우는 날을 정월 초하루로 해라 그렇게 하셨고, 요 명령에 따라서 딱 1년 이후에 그래서 그 보시면 이 17절에 보시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뭡니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그날을 1월 1일로 딱 정했고, 그리고 1월 1일 성막을 세우는 요 날을 정월 초하루 1일로 해라. 그리고 요 명령에 따라서 딱 1년 이후에 뭡니까? 1년 이후에 뭡니까?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때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2년째지요. 그 바로 모세가 뭡니까?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날을 출애굽한 날과 딱 맞추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때에 뭡니까? 성막이 딱 완성되었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 거는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 날을 뭡니까? 1월 정월 초하루로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1년 이후 그 날에 뭡니까? 성막을 세우는 그 날을 딱 1월 1일로 해라 하고, 1년 이후에 뭡니까? 실제로 성막을 딱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만 늘 살아왔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다 의미 없고, 출애굽은 날짜를 맞추어서 성막을 세운 날을 의미 있는 날로 딱 하고, 그리고 1년 이후에 성막을 세운 그날을 1년 이후에 딱 그날에 성막이 완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모세가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시간도 날짜도 다 의미가 있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날이 뭘까요? 신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일도 중요하고요, 결혼한 날도 중요하고요. 요즘 청년들은 그냥 이성을 만나면 만나는 100일째 하고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만나고
여러분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긴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에게 의미 있었던 날은 뭔가 하면요. 출애굽한 날입니다. 출애굽한 그날에 뭐해라고요?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만 1년째 되는 해에 성막을 딱 완성했습니다. 그 날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 뭡니까? 시행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도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뭡니까? 말씀도 실천되어져야 될 말씀이고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내 삶에 뭡니까? 의미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간혹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 같아. 어떤 경우는 뭡니까? 또 내 생각과도 전혀 다르게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말씀은 뭡니까?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또 따를 그런 생각도 별로 없는 말씀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의지와 감정에 따라서 취사 선택이 되어질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시행하게 되면 뭡니까? 의미가 말씀이 살아나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뭡니까?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실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뭡니까? 바로 모세가 그대로 말씀대로 시행했더니 그것의 의미를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체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문제 읽어보십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구를 배치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3번 질문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막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집 짓고 나서 새 집에 세간 들여놓으려고 그러면 옛날 흔 세간들은 다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빚을 내가지고도 뭐 좀 깨끗한 거 들여놓고 이래 하잖아요. 세간도 막 멋지게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 정도로 하면 뭐 다 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성전 기구들을 다 드러내놓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 3번 질문이 그런 질문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질문 9절 읽어보실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간을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다 들여놓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하나도 안 빼먹고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게 하시는데 뭡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막 기구에 뭘 했다고요?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요, 그 2절 13절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에게는 기름을 발랐고 성막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수종들은 제사장들에는 뭘 했다고요? 기름을 뭡니까?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럼 성전 기구들에게는 기름을 발랐고 사람에게는 뭡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룩의 계명이 뭡니까?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죠? 구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나 성전에서 제사에 수종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붓게 되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물건이나 그 사람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붓게 되면 기구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도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뭡니까?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그죠? 법궤 안에는 뭐 아론은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이 상자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그 일반 상자하고 같을 수 있겠죠, 그죠?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바로 임재 정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용서와 경험을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뭡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람에게는 기름을 바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안수하는 거죠, 그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물론 뭐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서 우리와 똑같이 죄인 아니냐?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제사를 집행하게 될 때, 그가 기도하게 될 때,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죄 용서를 선포하게 될 때 똑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이제부터는 뭡니까? 완전히 사용이 달라졌다, 사용하는 게 달라졌다 이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 기름 붓는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거는 뭔가 하면 캐톨릭 천주교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요. 천주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사제들을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야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천주교는 캐톨릭은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성직자, 이 포합 같은 교황 같은 경우는 거의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얘기하죠. 이 정도 나가면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뭐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도구로 쓰신다는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사람을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 어떤 성전 도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미가 바로 구원론적인 의미가 더해지고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무슨 기구가 없다고 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서 함부로 쓰고 이러면 뭡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바르게 되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면 은혜를 나타내는 어떤 뭡니까?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붓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통로로만 써야지.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물론 그 제사장도 사람도 죄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바로 구별하게 하셨다. 이걸 먼저 하셨다. 하나님 임재가
임하기 이전에 하셨다. 3번 문제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비록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축복과 용서의 선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질문이 뭔가 하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뭡니까? 기름 부었다라고 했는데, 신약적으로 이 질문은 뭔가 하면 신약적으로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다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다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의미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질문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님이거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특별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기름 붓죠, 그렇죠? 안수를 하죠, 그렇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별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적인 의미는 이게 뭡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하심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됐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떠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특별한 직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신약 시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다, 우리가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뭡니까? 이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장로님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도 괜찮고 구역장에 기도 요청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하는 게 더 좋아. 내가 해도 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빌어서, 물론 기도 요청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내가 뭡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기도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게 되면 뭡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 받고 깨닫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는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약 시대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복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뭡니까? 깨우치기도 하고 권면해 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면 뭡니까? 놀랍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용서도 나타나고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복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의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뭡니까? 이걸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을 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34절 35절 읽어보실까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었으며. 자, 여러분 다 말씀대로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의 표시가 뭐였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는데 구름이 회막 위에 꽉 덮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이 이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회막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순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충만하게 임한 것은 뭡니까? 가시적으로 구름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요 신현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데오파니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데오파니도 신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도 구약 시대는 뭡니까? 구름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데오파니도 신현도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는 좀 달라요. 이게요. 구약 시대는 뭡니까? 계시도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도 그랬고 전부 뭡니까? 가시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신약 시대는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뭡니까?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안목을 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은 지켜야 돼. 그 법들을 주시는데 그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돌에 새겼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우리는 돌에 새긴 건 없어요. 다 어디 새길까요? 바울이 여러분 그걸 해석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구원론적인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서 이게 계시가 점점 확대돼서 밝혀진 이런 부분들을요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 받은 종이에요. 이게요. 바울은요 이 구약 시대와는 달리 구약 시대는 돌에 새겨 주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마음에 새겨 주셔서 신비에 새겨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림과 둠밈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다 역사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해석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뭡니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뭡니까? 그 방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고 안 보이는 방식이다. 그 안 보이는 방식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죄 용서를 받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뭡니까? 이 재물을 짐승을 잡아서 뭡니까? 짐승을 잡고 태우고 뭐 하고 전부 가시적인 방식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짐승 잡지는 않잖아요. 왜 안 잡습니까? 왜 안 잡아요?
그럼요, 짐승의 그는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그 많은 동물을 제사를 통해서 했던 것을 다 완성하시고 자신이 이루신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짐승 안 잡아도 되고 짐승 대신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제 뭐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 심령으로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가시적인 방식에서 데오파니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도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에서 뭡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심령의 방식으로 다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성경으로 보는 폭을 뭡니까? 확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넓혀야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보이는 방식이 아닌 성령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몇 번 할차입니까? 6번입니까?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6번.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늘 편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인을 치십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더 큰 불신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인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막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임재를 하셨는데 하나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눈에 보이는 구름이 회막을 덮는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 가시적인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어떤 표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표시일까요? 어떤 표시인가 하면 이거는 여러분 뭔가 하면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인치심이고 보증인 겁니다. 보증인 겁니다.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시 좀 신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죄인도 아닌데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한 용서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있잖아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 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뭘까요? 표시거든요. 이게요. 표시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표시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인치심 보증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막을 완공을 했습니다. 제작이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일이 하나하나 치수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거부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그 까다롭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성막은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원하고 그리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확인시켜주는 게 인을 치시는 것이 보증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말입니다. 회막 위에 가득히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런 가시적인 일종의 데오파니는 신현은 뭡니까? 이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정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정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치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치심은 이런 보증은 신약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역시 안 합니다, 여러분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성령께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뭡니까?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시고
그리고 확증을 해주시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말씀으로 깨닫고 깨닫는 것을 가지고 딱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확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일종의 인치심이고 보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뭡니까? 시행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보증과 인치심을 여러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증과 인치심이 많은 자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뭡니까? 그만큼 뭐가 있을까요? 힘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7번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후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 여기 이제 민수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6번, 7번 여러분 답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임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임재해 주시고 뭡니까?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저들에게 임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머물면은 뭡니까?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며칠이든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고, 동행이 있다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해주시고요, 바로 안내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때 여러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깨닫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뭡니까? 우리를 안내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 가지가 여러분 바로 뭘까요? 요 가지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을 때 이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제도적인 모순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습관들, 그리고 욕심과 정욕을 제거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눈에 보이게 구름이나 불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죄가 용서되고 상처가 치료되며 세상을 향해 갈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